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의 그 환경의 세균이 여러분 그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한 집에 존재하는 세균의 수가 보통 300여 종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20만 종, 20만여 종의 세균이 여러분의 한 집에 존재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에 존재하는 세균을 요리할 때, 우리 김치를 담그고 장을 담글 때에 그 집에 존재하는 20만여 종의 세균이 그 음식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세균을 우리가 또 음식을 통해서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서로 나눠 먹게 되면 그 세균을 서로 나누게 된다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입술에 요 나인에만 세균의 수가 1000종의 세균이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균 속에서 살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도 우리는 세균이라고 하는 목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균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곳에도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에서 깨끗하게 세척하는 물이 있잖아요. 그 물에 샤워기만 해도 세균이 존재하는데 그 세균들이 그 샤워기 안에서 살기 위해서 어떤 막을 만들어내고 저기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 물이 그 샤워기를 통과할 때 이 세균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균이 서로 기름을 만들어서 막을 만들고 그래서 물때를 만들어서 저기에서 세균이 산다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잠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물속에 존재하는 세균과 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물이 무엇인가를 한번 잠언을 통해서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어떤 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물의 각이 우리가 육각수라고 하는 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물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어떤 언어와 환경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일본의 사진작가 엔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연히 그 물을 통해서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그 어떤 물체를 찍기 위해서 냉동을 시켰는데 저기 마침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찍어서 우연찮게 인화해서 보니까 그 물에 어떤 형체가 신비한 형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빛이 들어가서 인화가 잘못된 줄 알고 그걸 계속해서 찍다가 이제는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됐는데 그 물 옆에다가 사랑이라는 글자를 써놓은 물과 미움이라는 단어의 글자를 써놓은 물을 똑같은 환경에서 찍었는데 그 사랑이라는 글자를 보여준 물에는 아름다운 육각형의 형태를 이루었고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형태를 가졌더라는 거죠. 그런데 미움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글자를 보여준 이 물은 육각형이 아니라 틀어진 형태였고 망가진 형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투명도가 투명하지 못하고 마치 어떤 그 칼과 창과 무기를 표현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제는 이 땅에 두 개의 우리를 물로 초대하는데 그 하나의 물은 우물이라고 하는 물이고 그 다음에 한 물은 샘이라고 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잠언을 준비하면서 좀 다른 목사님들이 이 잠언을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권위가 있고 유명하다고 하는 이 신학자들도 이 잠언에 대한 말씀이 없었어요. 이 많은 성경 66권의 설교는 많이 있는데 잠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적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잠언이 설교할 것이 없는가 보다 그랬는데, 이 잠언 이 자체가 너무나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어떤 지혜로는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우물물로 인도하겠습니다. 그 우물로 인도하되 우물에서 여러분이 샘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그 샘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솔로몬이 청년 때는 아가서를 기록하고요, 이 잠언은 중년의 나이에 기록을 하고, 전도서는 노년에 기록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잠언 속에서 오늘 중요한 생명샘으로 우리를 이끌되, 저기에 생명수와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이끌어가고 있는 이 잠언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자 하는가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을 살펴보면 나음이라는 단어를 7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아들들아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9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들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이끌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끌어갔던,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었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까이 하게 한 바로 지혜라고 하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일반 지식이라고 하는 우물물이 아니라, 갇혀있는 우물물이 아니라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바로 생명나무와 생명수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은 조금 더 교훈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패턴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잠언 1장 6절에 보면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오늘 이 오묘하고 신비하며 오늘 희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신비를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물에서 나와서 샘물로, 샘에서 나와서 오늘 그분은 옆에 있는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수를 여러분들이 마시고 그 열매를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18절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치 여기에서 이제 밭에서 진주와 보화를 캐는 것처럼 오늘 이 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육각형의 생명수, 오늘 사람이 마시기에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물이 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수의 말씀 중에서 생명수의 5도의 시원한 물을 오늘 여러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3장 18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과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마샬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영어로는 우리가 어떤 격언이다, 그런 표현을, 속담이다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 그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어는 그걸 호쿠마라 이렇게 하고, 오늘 헬라어는 마샬, 즉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이끄시는, 가르치시는 말씀이다. 오늘 잠언 1장 6절 그 오묘한 말씀을 깨달으리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잠언을 통해서 말씀의 복을 나눈다면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을 여러분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시편 1편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상고하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말씀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편 23편을 또 드립니다. 시편 1편, 시편 23편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외롭고 때로는 아파서 병중에 누워있고 또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또 마음의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에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신 바로 지혜요, 그분만이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알고 믿고 소유한 사람은 바로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속에 계속해서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8장 32절, 8장 34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계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쓰세요. 그 다음에 암송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잠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생명나무와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나무가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13장 12절 소망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15장 4절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 오늘 여러분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셨고 또 예수님 보좌 우편에도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오늘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는 거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샘에 와 있는 것이고 그 생명수의 강에 생명수를 마시고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가시를 지금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오늘 그 영생에 참여하고 또 그분만이 오늘 우리에게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물물을 먹으면 또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우물물, 가장 중요한 야곱의 우물, 그 반석에서 있는 우물물을 먹었지만은 또 목마르려니와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것은 이제 우물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오늘 지혜의 샘에서 나오는 바로 생명나무 열매요 생명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지혜라고 하는 나무를 심었고 또 그 옆에 오늘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나무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지혜의 나무요 선악과는 지식이라는 나무인 것입니다. 이 지식은 목마르거니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는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있고 내게 평강과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도 결국은 함께, 그래서 함께 하시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말은 영어로는 after, 뭐뭐 후에라는 전치사입니다. 함께라는 말이 전치사 after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그래서 살아났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신 후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후에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고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라는 말은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엇을 일하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려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계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그분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는 것을 내가 가까이 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이게 복이 있다고 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볼 수 있는 힘은 이 복이라는 단어와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꼭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문제요, 내 아들들에게 라는 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가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될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늘 내가 주야로 묵상함으로 내 영혼에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상하면 얼굴빛이 상하죠. 그래서 오늘 내 영혼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꼭 발견을 해야 되는 것, 그 생명수의 샘에 오늘 여러분이 꼭 잠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것이며 거하는 것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하다라는 말은 안에 계시는 거지만 내가 함께 살다라는 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0장 11절입니다. 저기 보면 생명샘이 나옵니다. 10장 11절, 13장 14절, 14장 27절에 보면 생명의 샘,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명의 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그 생명의 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샘을 내가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생명의 샘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유익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유익한 열매를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 잠언 속에 이 잠언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깨닫게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닫게로 시작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는 거에서부터 조금 더 전진합니다.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인 거예요. 깨닫고 알고 지키게.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냐면 유익하게, 맺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럼 내 모든 삶의 이 지혜는 복으로 역사하고 복으로서 함께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내가 기쁘고 즐겁게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오늘 행복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적은 바로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 바로 뭐뭐 후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살아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후에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내가 오늘 예배하는 삶을 사는 후에, 이 땅에서 살다가 후에, 죽은 후에, 굉장히 애프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지 저 자신도 굉장히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하나의 어떤 시각적 효과로 이거에 어떤 조금 더 이미지화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오늘 가까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이 지혜를 어디 멀리서 우주에서 찾는 거 아니라 오늘 이 컵 속에 담겨있는 물을,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 옆에 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오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을 강대상에 올려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우편에서 그들이 되시고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붙잡으시고 소유하시고 기다리시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잠언은 또 지혜를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업가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가난한 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 삶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만 결국은 이 지혜는 우리를 어디로 또 이끌어가냐면 생명나무와 생명샘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맨 마지막 잠언의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매듭 짓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시고 소유하시고. 그래서 오늘 설교 이 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잠언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적용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이 잠언은 3장 부분은 굉장히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친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제 생활의 지혜를 좀 적용해 보면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니까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참는 거예요. 화가 나도 좀 참고 좀 속에서 뭔가 욱하는 생각이 나도 좀 그거를 좀 자중하고 말을 좀 덜이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예식장을 다녀왔는데 그 신랑의 아버지가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낭독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며느라가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좀 욱하는 게 있다. 욱하는 게 있는데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이제는 결혼을 하면 욱하지 말라. 그리고 속이 상해서 욱할 일이 있거든. 아내 보고 부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가서 이러지 말고 나에게 와서 신랑의 아버지 나에게 와서 먼저 말해달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들이 욱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아내도 아니고 사돈들이 아닌 거예요. 그 아들을 잘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 아들의 성질을 너무 잘 알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욱할 때 아버지만이 그 욱할 수 있는 것을 잡을 수 있는 힘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것만이, 나를 잘하는 아버지께만이
아버지만이 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주변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나중에 갈비를 취해서 하나님 지으시는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외로움을 보셨다 그랬어요. 아담도 모르는 그 외로움을, 곤고를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그분께 여러분들이 머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전반적인 지혜는 하나님께 묻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목사님에게도 물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결론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보셨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에 나오는 언어로 결론 내리고 먼저 내뱉고 선택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묻는다는 것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게 뭔가를 보이지 않는 세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으로 영원한 정답은 바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일일이 다 한 절 한 절 해야 되겠지만 끝이 없겠어요. 그러나 결론을 내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오늘 우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샘물, 그 샘 옆에 있는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샘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어가시고 그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묻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신앙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 묻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오늘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무기는 이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출구하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불어 그래서 친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왕이면 친절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이것이 율법이면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친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샤프한 사람이기 전에 카인드맨이 되길 바래요. 친절한 사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면 이제 벼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자라죠. 근데 진정으로 많이 배우고 익숙하고 또 어느 정도의 완숙이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벼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죠. 그래서 청년의 때는 사람이 성격이 고지식해요. 하나밖에 몰라요. 3살짜리 아이가 TV를 봤어요. TV를 보고 이렇게 뭘 가지고 와서 엄마 이게 뭔 줄 알아? 이거 유리. 이것도 몰라? 이건 유리가 아니고 컵이야. 엄마 바보. 3살짜리 아기가 이것이 자기의 전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아이의 신앙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전부일 수 있어요. 그 청년의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되어서 중년에 이르기를 바라고 오늘 노년에 이르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회중의 스승의 말씀이 잘 받기 못이 되고 채찍이 되는 것처럼 오늘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가르치고 경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고 보이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왜 우리는 예수가 없습니까? 여기나 어떤 길거리에 보면 십자가를 들고 예수 천당 불신주 하고 가면서 저기에 가난한 사람이 쓰러져 있고, 그럴 때도 십자가만 들고 지나갑니다. 그 서울역 광장에 거린이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데 저기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야, 왜 이렇게 추운데 바닥에 누워있어? 씻고 빨리 정신 차려. 일어나. 이러면 죽어.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믿기 원하십니까? 물론 외치는 자가 있어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천이 없고 말뿐인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작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작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가,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 부끄럽게 하지 맙시다. 이 잠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데까지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좌 앞에 우리는 쓸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잠언을 통해서 너 청년의 때에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 목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늘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고 못으로 박으시고 채찍으로 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늘 머리를 숙이시고 그 훈계의 말씀으로 새롭게 새 사람 되기 바랍니다.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400